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로마서 4장 일단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일단 찾아서 찾을 동안 지난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사실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또 보시고 또 성경을 봐서 모르면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몇 번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새기고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제가 했던 이 설교를 사실 몇 번이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런 부분은 부족했구나. 또 그러면서 나도 또 알아가고 하면서 반복했을 때 조금이나 기억하는 거지 오늘 듣고 끝나버리면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 하기 위해서? 그 입! 그렇게 말하면 다물라 나와야죠. 그 입! 심판대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이 앞주에 그 입 했을 때 다물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끝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을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딱 다물게 하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못 섬기겠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안 섬길란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렇게 하라고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율법을 지키려고 알면 알수록 내 죄가 크구나. 그러면서 내 의로는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의지하라고. 이게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이 소중한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딱 다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말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복음이 먼저 왔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먼저 왔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먼저 왔다. 그런데 복음이 먼저 온지를 사람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앞에 제목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칭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만 의인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신 듣고 오직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말했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거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서는 율법으로서는 자랑거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왜 자랑거리가 없을까요? 그렇지요. 지킬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두 번째, 그러면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안 지키가 아니라 율법을 비록 못 지켰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도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복음 붙잡겠습니다.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못 지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번 해보랍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율법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오직 했으면 자기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는 그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 이유는 뭐예요? 율법은 비록 못 지켰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자, 문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했을까요? 굳게 세우셨을까요? 세우셨죠. 대부분 사람들은 율법을 폐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굳게 세웠는데 어떻게 굳게 세운지 아십니까? 아주 강하게 세워버렸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어떻게 한자할까? 사람을 어떻게 죽였을 때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 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생각을 품으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품어도 그것이 살인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히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굳게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굳게 세우면 세울수록 더 우리는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거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이 그러면은 그냥 말로만 우리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하는 그 증거로 두 사람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두 사람을 증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무슨 증거?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그거를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군 다윗을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남들 어떻게 하리요? 더 하나님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장 1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 나오시오. 자, 육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들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은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래, 네가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뭐 남원 양식 뭔 양식 막 하잖아요. 그 육신으로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아멘. 좀 이따 왜 믿음의 조상이 된가를 또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육신의 조상이잖아요. 그 혈통이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 말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얻었다 하리 했을 때 무엇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그러니까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계속 지금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인정을 받았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여기서 무엇을 보다는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느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니다, 못 받았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되고 못했고 연약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야기면 잘못한 이야기를 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잘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잘해야 잘한 이야기를 할까? 못하면 못한 이야기를 하죠. 아멘? 여러분들한테 뭔 말은 구원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잘한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못한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뭐 그 말은 입 딱 다문다니까? 이 앞에 말했죠. 우리가 비록 못한 줄 알잖아요. 부족한 줄 알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받게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자신있게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나왔으니까 잘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 해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야 전도도 하고 그래야 군소리 치고 나가지. 쓰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마귀가 딱딱 그래, 너 잘한 것도 없는데 뭐 잘났다고 막 그런다니까요. 비록 부족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좀 확신한 믿음이 있어봐죠. 언제까지 못 된다고 할 거냐고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이게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여기서는 그렇죠.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어, 없어? 네?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무엇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지켰단 말이잖아요. 이 행위에서 이렇게 같이 이코로 상반되는 게 뭐겠어요? 무엇을 행했다는 거겠어요? 맞습니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 율법이라고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켰다, 그러면 뭐예요? 율법. 안 지켰다, 그러면 뭐예요? 율법. 호박, 그러면 뭐예요? 그런데 무조건 율법을 해라니까 지금 여기서. 사실 호박 내가 한 번씩 호박, 감자, 고추 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앞에 수요일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요?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말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요. 말만 하면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곳에 가든지 사도 바울의 입만 열면 오직 예수요. 아멘? 근데 오직 예수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설사 내가 호박할지라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래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다니까 좀 기니까 오직 예수. 호박! 오직 예수. 지금 요 유튜브 듣고 있는 양반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양반들도 알아먹어야 되니까 고추! 오직 예수. 아,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연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가다가 두들패도 오직 예수 그래버려. 그럼 그 양반이 뭔 말을 보면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입만 열면 오직 예수. 나도 막 운전하고 막 거칠게 하면 막 욕도 하기도 하고 오래 살아라. 막 그런 식으로 막 말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보다도 오직 예수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만 하면 지금 무엇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킨다? 어떻게 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이제 율법이라 해라고. 오직 예수 한 거 감사한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지켰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켰어. 그래가지고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았어.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랑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자랑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잘한 것이 있다고 말했으니까 뭐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잘한 거. 말씀의 순종이요. 네? 말씀의 순종. 뭐라고요? 남자분 뭐라고 그러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 거? 아브라함 복음 전파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 순종.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잘한 것을 모르니까 지금 막 그만 아브라함만 복음 전파하고 순종하고 말씀 듣고 막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다 그냥 막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을 말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라니까. 그렇지. 이삭을 드려놨다. 이삭을 바쳤던 거. 순종이죠. 아, 그거는 순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지. 그냥 순종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게 뭔 순종이냐고. 좀 유튜브 죄송합니다.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이 몰라가지고 흥분해서 그랬습니다. 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드렸잖아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부인 사라한테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저 인간하고 같이 못 살죠. 자식을 바치니까. 근데 말 안 꼭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아멘? 또 잘한 게 뭐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한 게 없을까요?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난 거. 고향을 떠난 거, 그것도 잘한 거예요. 이제 그것은 나중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떠났지 그냥은 안 떠났어요, 사실이. 근데 어쨌든 간에 떠나라는 것은 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또 나 새 거니까 내가 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히브리서도 보면 이제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한 거를 잘했다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세 사람을 하잖아요. 자,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인데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떤 대접을 했냐면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그때는 몰랐거든요. 나중에서 내가 나의 친구인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하는 일을 숨기지 않게 됐을 때 내가 누구란 것을 바뀌었을 때 그때 그 손님들이 누구란 걸 알았지 처음부터는 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손님을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했냐면은 소를 잡았다고, 소를.
여러분 같으면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소 잡은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막 고기 사다가 여러분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못 하잖아요. 찬이 별로 없는데 냉수에 밥이라도 몰아서 라면이라도 끓여서 뭐 그러지 막 실제로 소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평상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누가 이렇게 청년 뭐 얼마 좀 막 그 있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 차비가 없어요, 밥값이 없어요, 주세고 교회만 쫓아야 되는 사람도 있죠. 안 맞다 여러분. 나도 강주에 있을 때는 많이 봤는데 어저께 이제 우리 이제 영주 성도님 누가 왔어요? 이렇게 가지 마세요. 그렇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 겁을 잘 안 먹은 사람인데 막 할 일이 많았거든 안 만나긴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오늘 설교가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는 건데 왜 그 양반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하고 나왔어. 그래갖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대. 5,000원 있어갖고 줄라겠는데. 근데 나중에 또 오늘 들어보니까 영주 성도 집 있는 데로 막 오니까는 10,000원 줘갖고 보냈대. 저 양반은 통도 커. 10,000원 줘갖고 보냈대. 어떤 목사님은 500원 주니까 거지가 쳐다봤고 이 거지로 보냐 하고 갔다 오더만. 세상에 1,000원 주지 500원 줘가지고 거지가 섬기려고 갔대. 그러니까 나 너무했어. 세상에 거지로 보여. 내가 그 말 했거든. 1,000원은 줘야지. 그런데 이제 상습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교회만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오늘 설교가 이것에 와 내가 항상 2,000원 주거든요. 저는 1,000원이나 2,000원 강주에 있을 때 줬어. 그냥 또 교회 갔다 왔지? 다음부터는 저렇게 댕기지 마. 막 하면서 내가 주는데 5,000원 주라는데 못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지 중에라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손님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 축복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한 일이요.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나올 정도로 잘한 이야기야 그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조카가 잡혀갔다네. 그 아브라함이 318명인가? 그 자기 군사들을 길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도 데려왔다네. 그 이야기 알죠?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데리고 왔을 때 그돌라옴의 그 왕하고 싸워서 왔을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하늘에 지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딱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그때 이제 자기 조카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잡혀가고 많은 물건들도 노략질 당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습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걸 찾아오고 다 찾아왔거든요. 근데 소돔 왕이 오자마자까지 와서 이제 자기는 못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해갖고 오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왔을 때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인질이 많이 잡혀갔으니까 조카 롯뿐만 아니라 사람만 나한테 돌려보내고 네가 그러니까 다시 찾아왔던 물질은 다 네가 가져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여러분한테 뭐 준다면 좋아 안 좋아? 아니, 대답 좀 크게 해봐요. 좋죠? 대답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찾다 때 내가 어쩐다 했어요. 뺏어온다했잖아요. 대답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멜기세덱이 했던 축복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지에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내가 실하노라기라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모든 걸 다 그대로 돌려주겠다. 왜? 지극히 그게 평강의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세상 물질로 그것을 나는 대신하지 않겠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렸다니까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이해를 드려야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돈 준다고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자, 또 한 짝죠. 1,000원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회 나올 것 같아요? 돈 받을 것 같아요? 교회 나와요. 10,000원이면? 나와요. 100,000원이면? 나와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네. 100,000원이면? 나와요. 1,000,000원이면? 10억이면? 고민해요. 안 하고 나오네.
나도 안 나온다니까. 나도 유튜브에 듣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한테 나와서 그럼 하나님한테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유혹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라 무조건 시험 받지. 입 바른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다 중고로 나왔고 나중에 교회 안 나오냐고 왜 안 나왔은 게 누가 지금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어요. 다 말을 하니까. 여러분 그 유혹이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돌린 거예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많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못한 우리들이 뭔 말을 하겠냐고요. 그 입 다물라. 자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봐보세요. 자, 그돌라오메 그 아까 전에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수많은 이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길른 그 자기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서 찾아왔어요. 어쨌어요? 아브라함은 훈련했던 사람이고 어땠던 사람이고 하지만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쉽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그돌라오메 이 사람을 죄송하지만 아브라함 따위가 아브라함같이 그냥 318명으로 아브라함같이 전혀 그렇게 전문가적인 일반 사람이 공격해가지고 쉽게 이겨서 데려올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사람은 연합해가지고 몇 왕이 지금 연합했고 군사가 지금 몇십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318명으로 데려온다는 거, 이겨서 데려온다는 것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니까 쉽게 생각하지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 똑같냐면은 어떤 한 나라의 큰 나라의 지금 왕이에요. 지금 왕. 그 왕을 일반 사람이 전쟁해가지고 데려온다는 것이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돌라오메 그를 아브라함에게 붙이시니 아브라함이 이겨서 데려온 것 뿐이지 아브라함이 그만한 힘이 있거나 대단하거나 잘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를 그냥 그렇게 붙인 것 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 오늘 주보에 했는데 주보 한번 말씀 창세기 말씀을 내게 해놨거든요. 자 창세기 15장 있죠. 자 창세기 15장 1절만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 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그들과 오메에서 롯을 찾아와서 소돔왕 만나고 지금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전에 말했죠. 그들과 오메가 아브라함 따위에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생각지도 않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붙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나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게임도 안 되는 사람한테 내가 당했어. 그럼 그것으로 가만히 있겠어? 아니면 복수하겠어요? 100% 복수하지.
그래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후에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 지켜줄게. 상급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음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너 지켜줄게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는 말이 내 자식은 누구라고요? 내 상속자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이거든요. 왜 지금 이 말을 하냐면 사실 지금 이때 다윗이 그 아브라함이 몇 살이 다 나오지 않았지만은 쭉 이렇게 이제 그 창세기 흐름을 보면 한 80세에서 85세 정도 이렇게 됩니다. 나이대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까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모를 때거든요. 하나님을 모를 때인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떠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뭔가의 약속을, 뭔가의 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믿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약속이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이뻤어요. 너무너무 이뻤어. 그런데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자식을 주는데 그냥 자식 준 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번창하게 한다고 자식을 쉽게 말해서 한두 명 준 게 아니라 많이 줄게 했어.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솔깃해요, 안 해요? 솔깃하거든. 그러니까 그 자손 준다는 그 약속 믿고 아브라함이 무작정 나온 거예요. 무작정.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떤 양반이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무작정 여기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떠나겠어요? 못 떠나지. 외치리해갖고 떠나 하고 외쳤어. 외치리 양반들이 다 떠났어요. 그 동네 주변에서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못 떠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자식을 줄게 그 약속 믿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85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자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내가 방패야, 너 상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 줄래요? 그 했던 약속 안 지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얘기를 틀렸으니까 내 종이 내 상속자예요. 틀어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절. 자,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좋은 소리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소리요. 대드는 소리. 대드는 소리요. 씨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거 믿고 지금 왔다 이 말이요. 근데 나 지켜줘요? 나의 상급이에요? 씨도 안 줘놓고 나이 다 먹어버렸는데 지금 대드는 소리요. 자, 4절 시작.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아브라함을 또 이제 성경 덕분 소리 하잖아요. 아니다. 그러면서 자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실망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밖으로 들고 와서 이제 시청과 교육을 하는 거야.
하늘 쳐다봐라. 한번 별 씌어봐라. 지금 별 많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별 많이 보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이뻤지. 그럼 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별은 나의 별 하다 끝날 거예요. 그래도 다 내 거니까. 그렇게 많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속임셈 치고 또 한 번 속임셈 치고 하나님 말씀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그것조차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거를 뭐로 여긴 거예요?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봐요. 아니 75세 때 불러갖고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이 준다 했을 때 그래도 째까라도 젊으니까 이해했어. 근데 이제 80에 넘어가지고 또 하늘의 별처럼 준다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믿겠냐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해도 넘어온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주시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성경은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요. 자 지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3절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죠. 언어에서는 왜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아브라함이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봐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식을 준다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시려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별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내 종 그러니까 종이 상속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었어. 그러니까 안 믿은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있도록 시청각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믿게 하신 분조차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하셨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는 것조차도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을 잘 들어봐. 아브라함은 안 믿었어. 그러니까 안 믿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믿게 하려고 저 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불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믿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은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믿게 하는 믿는 그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의 공로가 있냐고 없냐고? 없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왜?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못 믿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늘을 별을 보여주면서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고백하거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시는 분이 원칙은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앞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잘했다고 그랬어 못했다고 그랬어? 잘했다고 그래갖고 바요나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는 이름이 게바다 반석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열쇠로 주어버렸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여기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믿게 하시려고 강권적으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나왔는데도 하나님은 잘했다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 안 주셔?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우리로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아멘. 오직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 아멘. 오직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 할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보세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 여기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회예요, 교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공로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잘했다고 칭찬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주보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전적 은혜란 말이에요. 전적 부패 반대말 전적 은혜.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이 말이 중요해 안 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택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가지고 너 그래서 믿으니까 의롭다. 그래서 의로 칭하신 거예요.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마우신 분, 감사하신 분. 아멘. 아멘. 이 말 이해돼 있죠? 왜 양승태 목사가 지금 이렇게 악쓰면서 말하는지 이해되겠죠?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걸 그러는 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안 믿었다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말했잖아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요. 내 씨는 내가 내 종이 될 거예요. 막 그 하나님 앞에 언제 줬어요. 그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한 거예요. 그래 나와봐. 하늘 봐. 별 봐. 그러면서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큰일 났는데 12절 가야 되는데 이제 4절인데 언제나 모르겠네요. 자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자, 일하는 자에게 여기서 일은 뭐예요? 일은 뭘까요? 네? 주여, 옆주 그 시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모를수록 양스택 목사는 똑똑하고 양스택 목사는 큰소리 칠 것이며 여러분한테 또 한 번 강조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말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또 한번 유튜브 여러분 봐보세요. 이 앞주도 말했지만 오늘 또 이 말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만 말하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 말하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 뭐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율법을 행하냐 안 하냐, 이게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답답할 만 해요 안 해요? 지금 백파 죽겠는데 지금 악쓰이라고 지금 이 백가죽이 달라붙어버렸어요. 그렇게 보여 안 보여요? 진짜 더 넣어야 되겠네. 아니 가만가만해요. 가만가만해요. 알아야 가만가만하지. 자, 일은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이게 막 일하는 자에게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약간쯤에 잘한 일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잘한 건 있고, 이게 잘한 것이 있다니까. 잘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 잘한 것으로 의로 여겼다 그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같으면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지켰는데 여러분이 지켰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비 같으면 막 얘기하지. 잘한 거.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 있게 말하지. 하나님 안녕하세요. 나도 못해. 나 왔어요. 왜? 내가 지켜서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굽신거리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 안 하지. 아니 내가 잘나서 왔는데 안 그래요? 내가 고생
열심히 했고 돈 벌었고 집 샀는데 이 엉뚱한 사람들한테 갖고 감사하다고 합니까? 내가 고생해서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왜? 내 일하는 싹시란 말이에요. 고생한 싹. 굽신거릴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들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기니와 당연한 걸로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겠죠?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지켰어. 당연한 근데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야.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지킬 수가 없는데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나의 보수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그렇게 심해서 율법을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랬죠. 자, 이방인에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는 경건치 아니한 것. 경건치 아니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치 아니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의롭지 않은 거. 지금 안 들었으니까 지금 뜻을 못 뻔뻔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치 않으면 예배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를 행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봐보세요. 여기서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했을 때 언어에 찾아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악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말하면은 율법도 지키지 않냐고 사악하다 그 말은 착하다 말이에요. 나쁘다 말이에요.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까지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로 여겼다 말한다 그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냐고 순종하지 않는 나쁜 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뭐로 여긴다고? 의롭다 하심을 여긴다. 의롭다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워 여기시나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믿음을 믿는 거지. 우리 행위를 보니까 말씀도 안 지켜. 또 나쁜 짓까지 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예요?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만 하지 마시고 제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6절 시작.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게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래. 믿게 하는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더라?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더 한 발 나가서 뭐라 하냐면은 일도 않고 사악한 나를 의롭다 하신 그분은 그 의롭다 하심을 일컫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자, 이 일도 안 하고 율법도 말씀도 안 지키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말을 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7절 시작.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까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금 두 사람이 나왔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왔어.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메시아, 미래 메시아가 오실 거를 후손으로 지정된 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건 아브라함이죠.
말씀에 수정한 내가 유튜브에 수정할 수만 있다면 딱 수정해갖고 그 부분을 수정하고 내 말만 딱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내가 그걸 못하니까 그대로 나와서 안타깝네. 다 틀렸다 그 말이야.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오늘 말씀에서만 지금 한 거예요. 아멘. 내가 될 수 있으면 물어보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에만 물어보지 엉뚱하게 막 저 서울에서 찾고 인천에서 찾고 아니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거라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서는 한 게 없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런데 다른 게 있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다른 게 있어. 아브라함은 여기서 보죠. 다윗은 뭐까지 말하냐면은 이 일을 안 했는데도 자 봐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법 이 사악한 거 경건치 않은 게 사악한 거랬잖아요. 불법을 행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때는 그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행위로서 어쩐다 저쩐다만 나왔지 불법이고 사악이고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느닷없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죄가 인정하지 않는 것 하면서 죄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느닷없이 불법이 나오고 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더 첨가된 거예요? 율법. 죄가 더 첨가된 거라는 거. 죄가. 뭔지 알겠죠? 그게 실제로 다윗이 왜 그러냐면 다윗이 지금 이거는 지금 그 7절 해가지고 처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아니 불법 앞에 니은이 없죠. 니은 좀 밑에 가면은 뭐예요? 32편 1절 이하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게 이 10편 32편 1절을 32편을 썼을 때가 언제다 이 말이야. 자 10편 32편을 썼을 때 언제냐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를 받을 때 그 참담한 마음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지키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불법을 행했단 말이에요. 사악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제 과정이 뭐냐면은 옥상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사실 그때 옥상을 왜 올라가냐면은 그때 이제 관습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데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가이드나 이런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 밧세바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 것 같아요? 예뻤을 것 같아요. 예뻤을 것 같아요. 네. 저 총각 맞구만. 그런데 거리가 한 50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예쁘게 딱 보이는 그 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올라가서 그냥 마음도 울적하고 있는데 그 거리 딱 이게 실제로 그 왕에서 밧세바 집 한 50m 정도 된답니다. 그 거리에 딱 왔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냥 역적을 채우기 위한 그걸로 해서 자기가 위로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그 하룻밤 한번 잡던 그것으로 아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겼으면 그걸로 그냥 끝났을 건데 그런데 아이가 생겨버렸으니까 이것을 이제 무모화시키기 위해서 쭉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어지냐? 자, 우리 아들 죽인 것은 이제 나중 이야기고 이제 그 누구냐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는 누구냐면 다윗에게는 충신 최고의 장군 목숨 건 사람 37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끼고 아끼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 아내를 취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편하니까 이것을 무모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우리아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암몬하고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전쟁터에 있습니다. 얼른 데려와라.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너 휴가 줄게. 집에 가라. 근데 우리아가 그냥 휴가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전쟁터인데 어떻게 내가 있습니까? 나는 전쟁터에 집에 안 가기로 하나님과 다윗의 왕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휴가를 주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고
그 예루살렘 성전 성문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야, 휴가 줬으면 집에 가야. 정신 있냐 없냐.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안 통하니까 다음날은 어떻게 했냐면 술을 몽땅 먹여버렸어. 지가 필름 끊어지고 술 먹으면 집에 가겠지 하고 술을 먹였는데 어디서 잠자냐. 성벽에서 또 기대고 또 술 먹고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해서 안 될 놈이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냈는데 그냥 보내지 않냐고. 가장 치열한 전쟁이 어디냐. 그곳에 그냥 우리아 부대만 보내지 말고 아사 막 그 아사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몇몇몇 군대 같이 가가지고 너희들은 중간에 싹 빠져버려라. 우리아는 다 저건 우리 거다. 이름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는 다 도망가고 혼자 싸우고 있다가 모든 화살을 자기가 다 맞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줄 아는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왔죠. 그래서 이제 왕이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잘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마리 있답니다. 종거이. 그런데 자기 집에 양 안 잡고 이웃집에 가난한 집에 자기 식구처럼 기르고 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했답니다. 또 다윗하면은 또 의리의 사나이 한성질 하잖아. 또 그놈 누구냐. 우리나라에 그런 놈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장 죽여라. 잡아서 죽여라 했는데 나단 선지자 뭐라고 그래요? 바로 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그때 왕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해결을 해서 쓴 시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더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 이 나단 선지자 헛소리했고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미 그때 엎드려서 잡아가면서 쓴 시. 그래서 이거를 잡아가면서 이 불법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왜요? 그 전에는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걷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걷어갔습니다. 성령을 걷어갔습니다. 다 걷어가니까 무기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너의 그 자복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이 시를 쓰면서 그 사함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 시를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안 해요? 해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양태 목사가 아스만 해 안 해? 악쓸까 조용히 할까? 조용히 해야죠. 조용히 해야 돼요? 예. 양반이. 자, 그러니까 악쓰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 9절 시작. 그런데 이 복이 할례자에게 오면 무할례자에게도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 12절까지 계속 읽어버려요. 그런즉 자, 그것이 한번. 어떻게 자, 의미인지 10절. 자, 너 빨리 읽지마. 10절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이 말은 이제 9절부터 쭉 이 말은 뭐냐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욕먹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얻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을 때, 아까쯤에 의로 여김을 받을 때가 몇 장의 의로 여김을 받았죠? 15장에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그 주보에 15장 몇 절이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잖아요. 그게 몇 장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 했다니까. 15장. 몇 장에 했다고요? 15장 6절.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몇 장이냐면 18장인가 그래요. 내가 써놨는데 잠깐. 이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가 몇 장이라고요? 17장. 아니 17장 맞아요, 할례. 아 그래? 예. 어쩌면 또 큰 소리로 말하니까 내가 깽깽해버리네. 17장 11절. 너희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이 자, 결정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5장에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받을 때요, 안 받을 때요? 안 받을 때. 안 받을 때 그러니까 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겠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아브라함,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을 때가 할례 받을 때냐 안 받을 때냐 그러는 거예요. 안 받을 때. 안 받을 때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너희들 말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이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게 아니거든. 왜 할례가 중요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할례가 중요하냐? 언약의 그러면은 표징. 이제 내가 물어보기 전에는 말하지 말고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최초의 인간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 할례 안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늘 받았는데 할례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다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안 받았을 때 의로 여긴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 받은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할례 받는 너희들에게도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원칙은 이방인들 너희들이 할례 안 받았다고 무시하는데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하면 할례가 구원받는 데는 중요 안 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로 여기는 거 믿음이 중요한 거지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아브라함을 봐라. 할례 안 받을 때 의로 여겼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할례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걸 지금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전적 은혜. 아멘. 아멘. 전적 은혜만 기다.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서는 천국 못 가거든요.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